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도 한 절씩 읽어봅시다. 한 절씩.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들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 동네는 내가 가보니까 약간 이제 시골 동네, 촌동네야 말하자면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거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활동지가 갈릴리 호수 주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물이 많고 진짜 아름답더라고. 근데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이제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지. 근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도를. 예수님이 도를 말씀했다. 이 도가 뭘 말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썰들이 있지. 근데 또 우리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건과 이제 이어서 보면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부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질문했잖아. 수없이 많은 종교든지 기독교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준점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에 있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고 십자가의 사건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가능성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쓸데없어져 버리거든. 흔히 말하는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놓고 어떤 집단, 단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과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볼 때 가장 큰 기준점은 그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부터 해서 또 종교적인 어떻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뭐 그런 많은 걸 따져봤을 때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 십자가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죠. 인간에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짐을 지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보면 돼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근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단 말이지. 될 것에 들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가버나움 가면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흔적만 남아 있긴 한데
되게 촌동네이기 때문에 다들 집이 작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그 집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좀 여기 병 나아 보려고. 도저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틈으로 들 것을 이렇게 내려버린 거지. 예수님 계신 이 집 안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이스라엘 집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지붕이 튼튼한 것이 아니고 옥상처럼 돼 있어요. 평평하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올라가기 쉽지. 올라가서 이제 뜯어서 달아내린 거라고. 그때 이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는 지금 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막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왜 예수님께 나온 거야? 목적은 하나밖에 없지, 그지? 지금 병 걸렸기 때문에, 병 들었기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 온 거잖아. 뭐 그런 간절함이 있나? 어떤 막 정말 막 새벽에라도 막 나가서 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 대부분 지금 없을 거야, 별로. 그지? 그런 간절함.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지붕을 뜯어서라도 지금 예수님께 간 거 아니야. 유일한 목적은 낫기 위해서야. 지금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병들어 고통스러워서 나온 이 환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5절 말씀처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 사람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집안이 망해서 굉장히 돈 문제가 급하다든지 뭐 다급한 어떤 문제를 안고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오거든. 처음부터 죄사함 받아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하거든. 인생을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인생살이의 급한 문제를 풀기 바쁘지. 우리가 어릴 때는 있잖아. 뭐 인생의 의미 생각하고 그러지만 한 40, 50대고 막 30대고 그러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뭐 내 집 장만 문제부터 해서 그런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의 의미는 뭐야? 왜 사는 거야?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 뭐 이렇게 막 그런 질문들이 있다가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모든 질문을 다 보류해버리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아무튼 인생을 살다가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지금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병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죄사함 받았다 하고 죄 용서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가 상당히 이상한 거라고 지금. 근데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죄사함을 말씀하시자마자 누가 지금 이의를 제기했어요? 6절 말씀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들은 일단 성경을 막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박사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할 때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 신성모독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깝치냐 말이죠. 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봤을 때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간인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죄사함의 죄를 사한다고 그런 말 하느냐라고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근데 답변은 뭐예요? 지금 답변은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그러실 때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하신 얘기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 9절.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자, 일어나서 내 상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또 쉽겠냐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쉬워?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게 쉬워? 죄사함이 쉽겠어요? 아니면 병 고침이 쉽겠어요?
사실은 둘 다 어려워,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중풍병 고치는 것이 쉽겠냐고. 지금도 못하는데, 현대의학도 못하는데.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10절이 핵심이에요. 10절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그 모든 기적, 미러클이잖아요. 모든 표적, 그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거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병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야?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땅에서, 그다음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의 그 목적은 바로 죄 사함에 있어요. 나에게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죄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 내가 죄를 지었어.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 바람의 파이터 알아? 바람의 파이터? 그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몰라? 최배달은 못 들어봤어? 일본에 가서 극진 가라데라고 아무튼 최배달이라고 있어요. 우리 원래 이름은 최영의지만 최배달, 뭐 태권도 비슷한 이제 극진 가라데를 만든 극진 그 사람인데 말하자면 실전 무술이에요. 그 최배달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 한번 쳐봐 나중에 최배달. 그 영화도 있고. 이 최배달 씨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살았거든. 일본에 살면서 극진 가라데라는 무술을 창시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일본 사람하고 대련하다가 대련 중에 일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맞아가지고. 이 최배다리가 그 황소뿔 잡고 황소뿔 부러뜨린 사람이거든. 그 단어 못 들어봤나 그런 말? 아무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련 중에 일본 그 무술인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죽은 일본 사람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었거든.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련 중에 죽은 그 일본 사람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이 저기 북해도에 있었는데 찾아갔더니만 정말 가난하게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집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아내와 아이는 이 최배다리가 찾아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최배다리가 그 집에 가서 머슴처럼 그 집 일을 해줘. 거의 내 기억이 희미하지만 3년인가를 꼬박 그렇게 그 헛간에서 잠을 자가면서 그 집 일을 도와줘요. 농사하면서. 매일마다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3년인가 후에 드디어 이제 이제 죽은 일본 그 무술인의 아내와 그 아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거든. 그래서 이제 하산해요. 자,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 죄 문제의 해결은 자기가 내가 지은 죄를 능가할 만큼 자기의 어떤 선행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덮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죄를 덮는 것으로 속죄한단 말이지. 그게 많은 분들이 말하잖아. 뭐 죄를 지으면 뭐 방송에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많이 그런단 말이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앞으로는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착한 일을 한다는 얘기지. 우리도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회봉사 80시간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감옥에도 보내지만 또 사회봉사 시키고 막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은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나의 선행과 나의 행함, 나의 행위를 잘 다듬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라고. 그게 또 누구예요, 그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갔거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덮는다 이거거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 양심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선악의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어? 나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라고. 이 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내가 죽인 그 피해자의 가족이 나를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생각하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밀양의 그 영화 본 적 있나? 올려하는데 그 영화 내용 알아면 안 돼. 올려져가지고. 전도연 나오는 영화 있잖아. 송강호 전도연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전도연 아들이 그 유괴당하거든. 그 죽어요, 유괴당해서. 그래서 그 유괴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 못 하거든, 계속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감옥에 찾아가거든, 감옥에 면회간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 뭐냐, 바로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감옥에 갔는데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해 잡아 죽였던 그 죄인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도연이가 이제 막 돌아버려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이 네가 뭔데, 예수가 네가 뭔데 용서를 먼저 하냐고 하고 이제 전도연이가 화가 나서 교회 안 나가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이제 교회에 막 돌 던지고 그러거든. 돌 던지고. 지금 그 갈등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은 내가 바로 피해자고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속죄의 관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피해자인 양, 본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예수가 용서를 하신다는 거지. 이게 그냥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 자기 부하였던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간통을 하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인다고. 그 우리아라고 한 장군을. 우리아 장군을 몰래 죽여버리고 계략을 써갖고 그리고 그 장군의 부인을 자기가 취해서 살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야, 다윗은? 다윗은 당연히 자기 부하 장군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용서를 누가 해야 돼? 그 부하 장군이든지 그 피해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 시편 50편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말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 실제 범죄를 한 대상은 그 밧세바와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를 한 거지. 근데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고백한다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지금. 서기관이 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서기관이?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죄를 속죄해 나가는 건데 네가 뭔데 와서 죄를 사하냐 마냐 네한테 그런 권세가 있냐고 지금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피차 서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서로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내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뭔데 예수가 뭔데 용서해 주느냐라고 하는 가책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일단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자체가 다 누구 거야?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 자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를 포함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껏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태어나서 마찬가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키우고 갖다가 들판에 버렸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지. 거의
거의 글쎄 몇 살까지? 거의 한 3살까지? 아니죠. 4살까지? 아니지. 계속 부모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못 자란다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자의식이 문제예요. 자의식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의식과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본인이 본인 인생을 만들지 않았거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하다. 원치 않게 이 땅에 태어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아니거든. 모든 인간은 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네, 지금. 태어나 보니까, 김씨지, 김씨.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이네. 뭐 그런 식이에요. 나 태어나 보니 정씨 집안이고. 그런 식이지. 그래서 어떤 인간도 본인이 본인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보니까 도대체 자기 인생의 의미나 어떤 원인을 모르겠거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어차피 모르겠는 거 네가 인지하는 상태에서만 살자 이거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출생 이전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그건 말하지 말자. 그건 누가 알겠냐. 모르겠으니까 일단 출생 이후에 우리 인지작용이 생긴 이후부터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살자는 거거든. 어차피 뭐 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다 계시야,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이게. 리빌이라고 하잖아요, 리빌. 이게 어떤 천막, 이 어떤 베일을 이렇게 열어줘야 그 베일 뒤에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씀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이미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온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의 어떤 결정에 의해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던 말도 그건 내 의지다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드린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주든 뭐 천국을 주든 그렇게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 한단 말이지. 그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게 죄예요, 죄. 우리의 자아의식, 내 인생의 어떤 주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잠깐 말씀을 찾아보자. 요한복음 잠깐 봐봐.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먼저 볼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또 봐봐. 그 요한복음 6장 65절을 봐요.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오게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이랑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지금 믿고 있거든, 그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살 거 내가 챙겨야 되고 뭐 내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 내가 챙겨야 되고 장르도 내가 챙겨야 되고 노후도 내가 챙겨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될 거로 생각하면 머리가 다 지금 머리가 약간 어지럽거든 지금.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챙겨야 한다는 의식으로 다 꽉 잡혀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인생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의식이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이 벗고 살았잖아요, 그지? 벗고 살았는데 벗고 산 거에 대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해서 안 부끄러워해서 안 부끄러워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제 벗고 있네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자꾸 인간은 뭔가 부끄러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뭐 나뭇잎 갖다가 이제 막 가리고 한단 말이지. 근데 가린다 하더라도 어때? 계속 인간은 어딘가 부끄러워. 지나가는 과거도 부끄럽고 현재도 부끄럽고 말이지. 어때? 본인은 지금 막 인생이 항상 자랑스럽고 아무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무 어떤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 않거든. 사람은 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자기를 보게 되는 눈이 생겼고 자기를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뭔가 이게 부족해. 뭔가 부족해. 나는 완벽해 보여. 아니 나도 부족해. 매일매일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면서부터 내가 내 인생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고 이걸 내가 메워야 되고 이걸 또 갖다 입어야 되고 계속 본인 인생을 챙기다 결국 다 죽어요. 주님 오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너 자신을 인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모든 다른 죄들은 사실은 그냥 거기에 따른 하나의 부산물들에 불과해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런 걸 내가 뺏어오는 거거든. 내가 돈이 없어. 부끄러워. 그러니까 저런 걸 내가 뺏어오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면 강도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죄, 이제 사회는 그걸 경영시킨 거지만 합법적으로 또 어떻게 내가 무슨 예쁜 걸 만들어서 팔아서 저놈에 있는 지갑 돈을 내게 옮겨왔다. 우리 지금 사회 규칙상으로는 그걸 다 인정해주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어떤 식으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 추방된 죄인이에요. 그리고 어때?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인간은 매일매일 죽죠. 어저께도 누가 죽었어? 어저께도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죽었다고 뉴스에서 봤나? 노태우 전 대통령 또 한때 젊은 때가 있었겠지. 근데 뭐 아무튼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노무현도 죽고 노태우도 죽고 뭐 김대중도 죽고 뭐 다 죽어요. 그거 왜 죽냐?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람이 왜 죽어? 사람이 죽는 거 나이만 하니 죽죠. 아니거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나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머리가 멈추고 하면 죽는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 뿐이지 왜 죽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나이는 먹는 거야? 왜 병들은 거지? 왜 병들어서 왜 죽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죽음의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매일매일 병들어 죽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이 내리신 죄에 대한 이 선언, 이 재판 자체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었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죽음의 선고를 내리신 거고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내리신 그 모든 죄의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이건 언약의 주인공들이 벌이는 어떤 거대한 스토리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속죄하려고 했었던 서기관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나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그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자를 고쳐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뭐 때문이라고? 10절 말씀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정리할게. 대한민국 형법이 정해놓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랑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형법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미국에 가잖아. 미국 법으로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옛날 여기
해화동 로타리에 영어 학원이 있었거든. 거기 이제 영어 배를 갔었는데 거기 미국에 이제 그 알래스카에서 온 영어 강사가 있었어. 남자가. 그게 잠깐 이제 뭐 배우다 보니까는 걔가 이제 마약을 하고 싶어 갖고 마약이 합법화된 주가 따로 있잖아. 알래스카 비행기 타고 합법화된 거기 가서 마약을 이제 먹고 오는 거지, 말하면. 근데 그런 경험들을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 우리나라는 마약이 다 범죄지만 미국의 어떤 주들은 마약이 합법화된 주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면 죄지만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된다고. 그런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모든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상이 뭐냐? 그 정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돌봐야 한다. 내가 벗은 것은 입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내가 채워와야 되고 못 배웠으면 내 무식해 부끄러운 것은 또 배워서 내가 채워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기타가 부끄러우면 열심히 배워야 되고 계속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어떤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야? 죄인의 삶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뭐 병들었다 그 병을 때로는 치료하시고 그런 일들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타고난 죄인임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병자 고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이 근원적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